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또 내게 내게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긴 자들을 기뻐하고 축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긴 자들을 기뻐하고 축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 이긴 자들이란 올 한 해 동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을 의미합니다.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불리는 스탠리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당해야 할 9가지의 고난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번부터 제가 1번 하면 읽어주세요. 1번 시작. (2번) 곳곳에서 들리는 전쟁의 소식으로 느끼는 고통. 3번 자연재해로 피해 입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느끼는 고통. 4번 갖가지 질병의 고통. 5번 경제적 어려움에서 오는 고통. 6번 사회의 악습과 패습에 저항하다가 당하는 고통. 7번 기독교를 탄압하는 주권자들에게 당하는 고통. 8번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전도하다가 겪는 고통. 9번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당하는 고통. 네, 이렇게 9가지의 고통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이죠. 시험을 견디고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4년 한 해를 잘 버티고 잘 이겨내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탠리 존스 목사가 말한 고통 말고도 몇 가지의 유혹과 시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매주 주일날 교회 가기 싫은데 그거 참고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회 다니다 보면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했을 텐데 그거 잘 이겨내고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또 목사님 설교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졸리는데 잘 버티고 오시느라 감사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분이 없네요. 들킬까 봐 얘기 안 한 거죠. 혹은 목사님 말씀이 너무 찔리는데 그래도 그거 잘 극복하고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졸릴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맨날 내 얘기만 하는 것 같아 하면서 설교가 졸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설교가 찔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설교가 아무리 졸려도 아무리 찔려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받게 하시는 방법은 하늘에
별보다 많고 바다에 모래알보다 많다. 믿으면 아멘. 아멘. 여러분, 설교가 참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설교로만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반대로 하나님이 너 정했어. 내가 오늘 너 은혜 줄 거야 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피할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올 한 해 동안 아마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2025년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모하시면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설교가 졸릴 때도, 피곤할 때도, 신앙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 나 좀 붙잡아 주세요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기는 자가 되도록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도 2026년에도 2030년에도 2060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득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리산을 고등학생 친구들끼리 등산을 하다가 그만 길을 잃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 시간에, 수업 시간에 사람들이 물이 있는 곳에 산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산에서 물은 아래로 흐르니까 물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마을을 발견해서 산 학생이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보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막에서 엄청나게 좋은 보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막을 횡단해서 가로질러 가다가 그만 길을 잃고 가지고 있던 물과 식량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뭐가 반짝이는 게 있는데 보니까 물병인 거예요. 물병을 보고 딱 부어 마시려고 하는데 금은 보화들이 막 물병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에이씨 하고 냅다 버리고 그만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막에서 가장 귀한 건 뭐예요? 물이에요. 산에서 물을 따라 내려왔더니 한 학생이 살아난 것처럼 물은 참 소중해요.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바로 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되는 말씀을 생명수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게 생명수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생명수를 주셨어요. 그게 구약에서는 율법이 되었어요. 율법이라고 해요. 구약의 말씀들을 율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율법을, 그 말씀을 독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들만 가지고 말씀은 안 읽어주고 교리만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율법학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왜곡되고 말씀이 생명수인 것을 차단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직접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이 땅의 희망이고 빛과 소금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고. 그러니 우물가에 물 기르러 간 여인이 나도 그런 물 좀 있으면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그 내가 주는 물이 바로 나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꼬르 생명수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생명수였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생애가 다시 말씀이 되고 성경이 되어서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진짜 생명이 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수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를 올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굶주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또 한 가지 율법을 완성하신다고 했어요. 이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부모, 친지, 가족,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까지, 가난한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이웃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핵심이 바로 새로운 계약을 너희와 주노니 너희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의 완성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설교로 오늘 성경을 다 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것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다시 성경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생명이 솟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뭔가 신비한 얘기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 능력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놀랍게 우리 속에서 뭐가 생겼냐면 생명력이 올라오는 거예요. 소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희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이 기대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말씀을 진짜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오늘 말씀처럼 이긴 자가 되어서 하늘의 상급을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예수님의 생애가 성경의 증언이 되고 진리가 되었어요. 자, 뭐 이런 어려운 얘기는 뭐 다 알아들으시지만 그러나 자꾸 하면 질려요. 졸려요. 분명한 건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에는 희망의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 위로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격려의 이야기, 삶의 지혜의 이야기, 삶의 방향의 이야기. 아멘을 안 하니까 계속 하는데 지금 생명수 속에 그런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 제가 어떻게 축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찌 축복하지 않으셨냐 이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의 생명수의 말씀을 먹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긴 자가 되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얼마나 졸려요. 피곤하고 주일날 늦잠 자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놀러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 다 이기고 오늘 이 자리에 왔잖아요.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왔잖아요. 왜? 생명수 마시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예배가 의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2025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한 선생님이 그리스도인인가 봐요. 씨앗 하나를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서 이 씨앗 속에는 수소와 질소와 탄소 등 수천 가지의 DNA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과학자들이 이 씨앗하고 똑같이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라 그럴게요?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겠죠. 예. 뭐 요즘에는 계란도 만들고, 뭐 고기도 만들고 가짜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잖아요. 만들어내요. 그런데 과학자가 만든 씨앗은 땅에 심으면 이게 싹이 안 올라와.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서 온 씨앗은 땅에 심으면 겨울의 냉기를 뚫고 올라와서 씨앗이 자라서 새싹이 되고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씨앗에는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다. 씨앗이 땅에 썩어 밀알이 썩어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싹이 되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므로 생명은 죽음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생명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부활이 없는 생명은 신비롭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과 6절로부터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자. 그래서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그 상속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시작과 마지막이신 창조주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 올 한 해를 견디고 승리해온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시간은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삶을 견뎌온 시간의 무게만큼이나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인내한 시간들이 협협이 쌓여서 지금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시간의 무게는 감당할 수 없는 수고로움과 인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봄의 새싹이 날 때 생명의 움툼도 한겨울의 긴긴 추위를 견뎌내고 이겨내고 새싹이 땅에서 뚫고 올라오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2024년 지금까지 견뎌온 시간의 무게를 뚫고 이겨낸 만큼이나 다가올 2025년이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되고 값진 은혜와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에 못한 것도 생각지 마시고 지난날에 나의 부족함도 생각지 마시고 내가 수고하고 애썼던 무게만큼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2025년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수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목마른 자는 나오라. 내가 값없이 주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목마른 자는 나오라. 굶주린 자는 와서 사 먹으라. 값도 없이 거저 먹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으라는 소린가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와서 마실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 하늘의 상급을 받습니다. 하늘의 상급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왕관을 우리가 쓴다는 얘기. 어떤 드라마의 대사를 보니까 왕관의 무게를 견딘 자가 왕위를 차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해온 2022년, 2023년, 2024년의 그 시간을 잘 견디셨듯이 2025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생명수를 먹고 마심으로 따릅시다. 목마름 없는 2025년이 되자. 굶주림 없는 2025년이 되자. 아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권면하고 마칠게요. 올해 마지막쯤 되니까 저한테 이런저런 문자들이 좀 왔는데 이런 이야기였어요. 목사님, 2024년에 결단했던 걸 못한 게 많아요. 그러면서 2025년에는 어떤 분은 성경 통독을 다시 할게요 라고 저한테 문자 오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만나를 보내니까. 또 어떤 분은 성경 필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2025년에는 성공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또 어떤 분은 말씀 암송과 찬송을 자주 듣겠다는 분도 있으셨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보내주시는 날마다 만나에 매일 코멘트를 달면서 자기 블로그나 SNS에 올리면서 코멘트를 달아서 묵상하겠다고 결단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보내드리는 만나가 여러분들의 가족 공동체나 여러분들 모임에 또 올린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충만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생명수인 이유는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게 곧 성령 충만함으로 이어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게 우리 삶의 충만함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2025년은 목마르고 굶주림이 있는 게 아니라 풍성한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열매를 나눠주면서 충만히 이긴 자로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도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에도 우리의 삶의 시간을 무게를 견뎌온 만큼 2025년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목마름 없게 하시고 굶주림 없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그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